제목입니다. 문제와 사건은 응답이다. 사실은 모든 문제도 또 모든 사건도 응답이죠. 우리 옆에 분들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제목대로 모든 문제와 사건은 응답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의 문제도 최고의 응답입니다. 시대의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큰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1층에서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태영아 유아유치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이제 외곽으로는 청강교회, 또 동대문, 공주, 충주의 지교회 사역자님들, 또 우리 교회 안쪽으로 보면은 루디아 지교회, 또 이렇게 종로, 또 딸기원 지교회, 버리스가 지교회 이렇게 지금 세워져 가고 있고요. 또 이렇게 탁구 지교회, 그리고 덕소의 덕소 지교회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사역자들이 힘을 얻어야 코로나 시대에 아주 중요한 사역이 진행됩니다. 코로나가 얼마나 이렇게 많은 문제를 지금 가져왔는지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어마어마한 미국이 땅덩어리 크잖아요. 한국이 한 100배 됩니다. 남한에. 그러니까 이쪽 동쪽에서 저쪽까지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도 몇 시간 걸립니다. 우리는 뭐 30분만 하면 비행기 다 가는데 비행기 6시간 타고 가야 이쪽 끝에서 갈 정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뭐 어려움이 오니까 경제가 어려움이 오고, 또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가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코로나가 많은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거든요.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해갖고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그런 문제를 보면서 그 책 한 권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책 이름이 이렇게 재미있어요. 책 이름이 이런 책이에요. 총, 균, 쇠. 책 이름이 이래요. 이 총, 균, 쇠를 통해 가지고 대변동이 일어나는 인류의 시작과 역사, 이런 많은 오늘날까지.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그 안에는 아프리카인들은 왜 이렇게 얼굴이 몸이 검은가, 뭐 이런 부분도 해가지고 저 일본은 우리 한국에서 건너간 이 종족인가, 이런 부분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우리 이 인류가 시작되면서 농업과 함께 사실은 이 균 입장에서 볼 때 병균이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래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또 인류에게 사실은 인류의 운명을 계속해서 바꿔왔던 부분이 이 세 가지랍니다. 총, 균, 쇠. 요거는 우리가 있잖아요. 무기, 이 지금 균은 병균 이런 거 아닙니까? 쇠는 금속.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인류가 발전해 온 가는 가운데, 이 지금 균이라고 하는 이게 인류의 운명을 계속 한 번씩 바꿔간 거란 말이에요. 참 자세하게 놓아 있어요. 책 페이지가 무려 800페이지까지 가까이 돼요. 이렇게 방대한 책이에요. 이거는 제가 계속 틈날 때마다 지금 보고 있는데요. 참 재미나는 게 있더라니까요. 병균 입장에서 이거를 다 서술을 해놨는데, 야, 이 병균이 살아남기 해가지고 막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이래가지고 막 계속 막 짐승들한테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기생하고,
또 이 짐승에게서 또 다시 사람에게로 이렇게 전염이 되어오고 막 이러면서 인류의 이 바이러스가 계속 이렇게 발전되어 온 거라는 거예요. 들어보면 일리가 많아요. 이게 뭐 이렇게 뭐 기침을 하는 것도 그 기침을 통해 가지고 바이러스가 금방 자기들이 살아남게 해가지고 몸부림치면서 다른 데 가가지고 착석을 하고 뭐 이런 식이라. 참 놀라워요. 어떻게 저 눈에 보이지 않는 저런 바이러스를 바이러스 입장에서 저렇게 자세하게 묘사를 했을까? 이야, 대단해요. 사람의 머리가 참 대단해요. 아니, 보이지도 않아요. 병균이, 바이러스가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게 서술을 해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어보면서 하나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렇게 바이러스가 보이던 바이러스 입장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 인간의 이 영의 문제, 그러니까 영적 세계,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기록을 못했을까? 그요 760페이지 안에요, 영적으로 다뤄온 거는요 한마디도 없더라니까요. 참 이상하잖아요. 아니, 제가 지난주에 머리를 깎으러 갔어요. 머리를 이발을 하러 가가지고 전도 때문에 불신자 쪽에 가요. 내가 늘 여기에 갔다 저기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제가 들어봐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무슨 이야기 하는가 하니까 지난주에 이제 박지선이라고 하는 코미디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젊은 친구가 죽어서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사실은 뭐 이 사람이, 이 친구가 굉장히 이렇게 좀 순수하고 좋잖아요. 이래가지고 사람들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불신자하고 원장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엄마를 갖다가 데리고 갔냐는 거예요. 엄마가 같이 자살했거든요. 왜 엄마가 무슨 죄가 있냐는 거예요. 죽은 나쁘다는 거예요. 야,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제 마음이요, 야, 참 이제 복음이 아니면은 이렇게 대화를 하구나. 아니, 그 딸이 죽고 싶어서 죽었냔 말이에요. 그 엄마가 오죽했으면은 딸을 혼자 보내기가 뭐 해가지고 자살을 같이 한 거란 말이에요. 이 딸이 너무 우울증 오니까 못 살겠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몸부림치고 죽겠다고 하니까 그 딸을 혼자 못 보낸다고 죽었다 하잖아요. 저는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 있잖아요. 정말이에요, 정말. 제 딸처럼 막 그런 느낌이 오고 막 이런데, 아니 왜 딸을 엄마가 무슨 죄인데 엄마를 데려가냐는 거예요. 지만 죽지.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영적 세계 모르면은 이렇게 많은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꼭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불신자들의 세계를 봐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어떤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왜 지구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인간의 문제 해결 못하느냐 봐야 됩니다.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바이러스를 잡는 것이 어려운가 봐야 됩니다. 참 세상 사람들이요 이렇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내고 나면은 대부분이 감옥 가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평생을 가면서 감옥에 뭡니까 이런 쪽에 고소 고발 이런 걸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합니다. 사실은 왜 그런 문제가 오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뭔가니까 이겁니다. 결국은 싸우는 게 이거예요. 먹는 거. 제가 이게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취미생활로 건붕어를 집에서 키워요. 그 이제 건붕어들은 크면은 뭐 많이 먹으니까 조그만 건붕어 있잖아요. 건붕어 새끼. 조그만 건붕어예요. 아주 뭐 한치 정도 이게 조그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세히 봐야 보여요. 그런데 이제 이 건붕어를 키우는데 야 진짜 놀라운 거 있죠. 아니 제가 건붕어 그 앞에 쭉 가면요 가가지고 딱 앉아갖고 먹이 주려고 하면 이 애들이 막 움직이고 막 이래요. 이게 소리를 듣는지 감각적으로 뭐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먹이 주면서 잘 커라 하고 뭐 이러거든요.
그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야, 얘들은 뭐 짐승과 어류와 모든 부분들은 그냥 먹는 거 거기에만 딱 발달되어 있구나. 하나님이 있는 걸 모릅니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있잖아요. 이렇게 잘 이렇게 먹어도요. 사실은 우리 인간은요. 먹는 거 가지고는요. 행복 안 합니다. 전에 우리 봤잖아요. 어느 후대가 칼을 들고 설치는 거예요. 내가 막 자다 뛰어가갖고 맞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칼을 받거든. 그 부모님들은 최고의 엘리트예요. 서울대 이렇게 졸업하고 부인이 남편은 육사에 졸업하고 이 정도면 이보다 더 엘리트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자녀는요 어려움 당하는 거 영적으로 시달리고 그 부모님들이 그걸 잘 모릅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부모에게 더 영적인 어려움이 왔는데 먹고 살기에 바빠갖고 계속 그 부분을요 놓쳐버리는 거죠. 사실은 우울증이 오면은 결국은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인간인데 여기에 사로잡혀 있다가 어느 날 우울증이 오고 사로잡히면은 이제 못 빠져노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 세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불신자들하고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뭐 이긴다기 표현보다는 그분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있을 때 결국 오는 게 하나입니다. 영적 문제 옵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른 거 아닙니까? 왜 지구상에 자꾸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어려움이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영적 문제거든요. 맞잖아요. 공부를 잘 하는데 왜 계속 어려움이 오냐 말이에요.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왜 정신질환자는 더 많냐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심지어 정신과 의사도요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해가지고 자살한 분도 있습니다. 진짜 찾아보라니까요. 저는 한 번 누가 이야기하다니까 초등학생이 자살했다는 거야. 초등학생이 자살하고 어떻게 자살하지? 초등학생이 뭘 안다고?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자살했다니까 초등학생이 뛰어내리기도 하고 막 약을 먹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어찌 됐냔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이게.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설명한 겁니다. 너무 성경이 어느 날 간단하게 풀려버린 게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여기에서 빠져나오도록 영적으로 우리는 서밋으로 우리를 부른 겁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영적 서밋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 서밋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가. 서밋은 정상입니다. 영적으로 정상에 선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있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하면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곳곳에 갈 때마다 흑암 저주실이 꺾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한다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는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늘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는 그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누려야 돼요. 왜? 자녀니까. 그러잖아요. 왕자와 거지 아닙니다. 아무리 옷을 바꿔 입어도요 왕자는 왕자고 거지는 거지입니다. 신분이 바뀔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한 발 앞서 주의 천사를 파송합니다. 움직이는 모든 곳에 한 발 앞서 흑암세를 꺾어놨습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마어마한 배경을 바꿔버린 겁니다. 뭐냐? 보좌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보좌라니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앉으시고 지금 주의 천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 모를 때 교회 다니는데 아무 힘이 없더라니까요. 맨날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루고 가야 되는 이런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이거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구나 알게 됐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줬는데 실제적으로 모든 문제를 십자가 해결했는데 지금 사단이 말이에요. 어둠의 세력이에요.
이 전략을 가지고 딱 들어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단이 전략을 가지고 온다니까요. 그러니 지식인들 무너집니다. 그러잖아요. 지식인이라 해가지고 말이에요, 이 문제를 모르면은 늘 오히려 더 거기에요. 이 복음을 모르는 장애가 된다니까요. 이게 지식이. 정치인들 그거 잘 모릅니다. 영적으로 막 그러잖아요. 무슨 행사가 있으면 구슬하고 이런 거 문제가 오는 건 모릅니다. 영적으로 문제 오는 건 모른다니까요. 연예인들 모릅니다. 아니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 대통령이 17년 이렇게 행을 받았다니까.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 사람이. 왜? 이분이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 가슴 아픈 거예요. 이분의 배경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 이 공부를 한 사람이고, 학교 앞에서 뻥튀기 장사, 그 다음에 이모를 이렇게 구워가지고 팔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성공했단 말이에요. 이런 너무 돈에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예민한 거란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돈 때문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17년을 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저는 감옥에 간 것 때문에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모르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걸 누리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면서 인도를 편안하게 받으면 되는데 너무 그 돈에 잡혀버리니까 그러잖아요. 이 지금 사단의 이 전략을 몰란 거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저는 제가 복음을 계속 누리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복음을 누리니까 사실상 제가 늘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왔구나,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도 모르는 지옥의 배경이 있습니다. 늘 이게 5,000년 역사를 통해서 가문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지옥의 배경 속에서, 원죄 속에서 우리는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사단이 계속 끊임없이 저주와 재앙을 가져옵니다. 모릅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이상하다니까 저걸 몰라요. 저도 몰랐고요. 복음 알면서 알았습니다. 내 문제가 이 속에 있었구나. 그래서 여기서 몸부림쳐도 안 된다는 거, 여기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안 된다는 거. 맞잖아요. 더 무서운 겁니다. 이 속에서 이제 오래된 문제들이 어느 날 사건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품성 바뀔까요? 어렵습니다. 안 바뀝니다. 저도 안 바뀌어요. 저는 성품이요, 근원적으로요, 성품이 급한 성품이에요. 그리고 자로 잰 뜻한 그런 청소라든지 모든 것들이 자로 재난 것처럼 이렇게 돼야 제가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사냐?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럼 자꾸 이런 부분들이 말이요, 부딪힐 수 있는 거거든요. 가정생활이다, 직장생활이다, 뭐든지요, 제 성품이 부딪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딱 받고 나서 보니까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 여기에 있었는데 나도 이해가 되고 다른 사람도 이해가 되고, 나를 용서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 맞잖아요. 저분도 이 속에서 오래돼가지고 나온 문제, 그러니까 나를 만나게 한 이유가 되겠구나. 그 오래된 문제, 체질 못 바꿉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생각과 마음을 빨리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 바뀌어야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받는 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올바른 생각이 되면은 그때에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올바른 응답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문제는 이겁니다. 사주팔자 운명에 딱 걸려드는 겁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운명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주어지는 운명 속에서 일평생을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여기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게 이제 팔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거기에 붙여놓은 겁니다. 이 속에 있으면은 여전히 말이요,
염려, 불안, 낙심, 불신앙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불러가지고 구원의 축복을 준 겁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럼 이 속에서 빠져나오고 나면은 그게 구원인데 제일 먼저 온 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맞잖아요. 야, 어떻게 저기서 나를 건졌냐 말이에요. 그러자 못 깨달았거든요. 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은 겁니다.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했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은혜입니다. 맞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체질, 내가 가지고 있는 품성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내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 지극히 선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구별이 되니까 저 사람이 미운 것보다도 구별이 되는 거예요. 저분이 이 속에 있으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은 정말 소중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실제 이 축복을 모르면은, 여기에서 빠져나온 걸 모르면은 우리 은혜 받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잖아.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돼가지고 내 인생을 인도하고 엮어가는 이게 은혜입니다. 감사가 된다는 말은 다 이루어져서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는데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제가 육신적으로 몸이 안 좋았을 때 정말 고린도서 12장 1절에 9절에 보니까 바울이 육신적으로 안 좋은데 정말 은혜 속에 있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요 있는 거 있잖아요. 나의 연약함 위에 그리스도의 강함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요? 은혜를 주셨구나. 알게 됐어요. 그러니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감사가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거는 그대로인데 행복한 거잖아요. 문제와 사건이 그대로인데 행복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불렀습니다. 혹시 질병 속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혹시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힘듭니까? 괜찮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여러분의 생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 에스더 한번 보세요. 에스더에게 일어난 문제와 사건이 전부 기회가 됐습니다. 이렇게. 오늘 그게 본문에 나타나 있거든요. 우리가 편안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만약에 우리가 위기를 당했다면 우리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빠져나오기 어려운 그런 질병 속에 있으면 우리 어떻게 빠져나와야 됩니까? 이상하다니까요. 아니 사람이요 직장생활 하다가 금방 직장생활 못하고 가정주부가 됐어. 그럴 수 있잖아요. 애를 낳아야 되고 키워야 되고. 아니 그것만 돼도요 사람이요 우울증이 걸리고 말이에요.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니 나는 뭐지? 다른 사람들은 잘 돼가는데 온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질병이 큰 질병이 들어닥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그러니까 두려움이 바로 막 확 들어온다니까 이게요. 어느 정도 어려움이 안 가니까 왕후가 됐는데 사실은 유다 민족은 위기를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위기가 온 겁니다. 어떻게 위기가 왔냐 하니까 한번 보세요. 위기 오는데 반드시 문제 있는데 사람이 있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통해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르드게라 하는 삼촌이 있습니다. 삼촌이 지금 에스더를 키웁니다. 자, 이 속에 한번 보세요. 이 속에서요 유다 민족이 어려움 당하게 됩니다. 똑같은 사람이 3명이 있는데 참 이상하죠. 이 사람은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자 사단의 전략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모르드게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니엘처럼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속에서 제자를 키웠습니다. 에스더를. 에스더가 지난 주일에 말했습니다. 고아입니다.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런 고아일 수 있는데 그 상처를 언약 붙잡고 뛰어넘어 버리니까 한 시대에 왕후가 된 겁니다. 그러잖아요. 자, 이 위기 속에서 보세요.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모르드게 이야기 한번 보세요. 참 놀랍잖아요. 14절 읽어볼까요?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하나님이 구원시킬 거라 이 말이죠. 당신은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참 놀랍죠. 이때라고 했습니다. 뭐죠? 유다 민족의 구원에 대한 겁니다. 이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이 많이 와가지고 위기가 왔을 때는 사실상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 못하고 그 어려움 속에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뭡니까? 문제는 축복이다. 그 다음에 위기는 뭐죠? 기회다. 갈등은 뭐죠? 하나님의 계획이다. 도전하셔야 됩니다. 저는 문제고 이럽니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많은 주의 천사를 1000만 천사가 있는데 주의 천사 하나를 파송하는데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무너뜨렸는데 주의 천사 하나만 파송해 주세요. 이게 제 기도예요. 그러면서 한번 보세요. 1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뭡니까? 금식을 해야만이 응답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맞죠? 금식이 아닙니다. 지금 뭐가 있습니까? 규례입니다. 이 규례를 갖다가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 규례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왕에게 나가면 죽습니다. 그렇죠? 이 규례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왕에 가가지고 가서 말이라도 해야 들어주고 하는 그 다음 일이고 아니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규례를 무너뜨려야 돼. 금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지금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만물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냐? 보좌를 움직이는 겁니다. 보좌에는 뭡니까? 주의 1000만 천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사실은 그래서 큰 문제면은 더 큰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번에 한번 여러분 문제 속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틀림없이 축복할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전부 다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맞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염려 들어오고 두려움 들어오는데 이번에 누릴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지면은 이제는 도전할 수 있는 더 큰 응답을 얻고 도전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다.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특히 내년에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코로나를 넘어선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제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알고 있는 제자, 이 축복을 우리 내년에 찾아내야 됩니다. 올해는 벌써 시간이 다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응답받을 준비를 이제 해가야 되는 거죠. 올해도 다 갔습니다. 왜냐하니까 낙엽이 벌써 많이 떨어졌어요. 가보니까요, 운동하러 가보니까 조심해야 되겠더라니까요. 낙엽이 너무 많이 떨어져갖고 아, 벌써 이제 올해가 가고 있구나.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이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면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해결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성령 충만하면요 뭡니까? 정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정리가 되니까 이제는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 정인되어야 되니까.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응답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찾고 세우고 파송하고 그 응답 속에서 이제 우리는 더 중요한 언약의 터널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언약만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중요한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계속해서 문을 열어갈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뭡니까? 하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을 열었는지. 그렇죠. 전도가 아닙니다. 복지 전도입니다.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시스템을 세우러 가는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왜 237 센터를 세워야 되는지. 너무 많은 다민족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민족 시대입니다. 이제 300만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리고 뭐 자연스럽다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은 아담 이후의 사람은 전부 다 한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237을 살릴 수 있도록 그잖아요. 우리 미션홈을 준비해 가는 겁니다. 언제? 모릅니다. 그런데 왜 지금 기도합니까? 기도는 영적 각이기 때문에, 시간표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것보다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표는 하나님 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꼭 기도하는 게 24시 하나님 우리 후대를 한 명 한 명 이렇게 세워가지고 전도자로 세우고 영적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게 해달라고요. 늘 기도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런 문을 열어가셔요. 그렇게. 그래서 또 인도 계속 받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삼청에는 뭐 교육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고민이 참 많아요, 사실은. 우리 고대를 살릴 수 있는 이 언약의 터널이 시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만물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보좌를 움직입니다. 이 결론적으로 이걸 알아야 돼요. 기도하면은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기도가 내게 응답이 왔다 이런 느낌은요 편안해집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문제가 있는데 편안해져야 돼요. 한번 도전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데 누리집니다. 이분에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더 좋은 하나님의 응답을 놓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금식했기 때문에 응답이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 가지고 그 규례를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기도의 시작은 뭡니까? 예수의 날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빌립보서 1장 9절에 10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맞잖아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정의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일평생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여러분의 평생을 통해서 이걸 찾아야 됩니다. 에스더는 찾았습니다. 에스더는 찾아가지고 누렸습니다. 이미 먼저 성취될 줄 알고 누렸습니다. 평생의 언약을 언제 하느냐? 지금 미리 누려가는 겁니다. 이 축복 속에서 모든 부분들을 볼 수 있으면은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한 명 한 명을 피로 값주고 세워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 전능하심이 오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보다 못한 이 인간의 세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거 하나 설명하려고 성경 전체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 주인 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영적 서밋이 되고 전도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만 하겠습니다. 기도는 만물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문제와 사건은 응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문제와 사건은 응답임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그리스도를 체험하며 누리고 도전하는 놀라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정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